할렐루야.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밤낮으로 훈련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물론 재능과 거기에 대한 은사가 있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피눈물 나는 헌신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은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모든 생활에서 자신의 취미라든지 습관이라든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 목표에 온전히 쏟는 것을 잘 압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힘쓰는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남긴 사람들은 무엇인가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자기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해야만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지향적 삶이 아니라 가치지향적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늙어서야 내가 잘못 살았다고 후회를 합니다. 후회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의 인생은 성공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의 수행을 위해서 자신이 겪은 순환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성도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역임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헌신하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어진 시간 헌신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헌신의 때인데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으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노임을 받고 완전히 회복되는 예언의 말씀을 복음 시대에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때가 오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주의 재림은 생각지 않는 때에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이 그날처럼,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누군가 전도할 때에 이것이 이 사람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항상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영생을 얻은 이 축복은 도저히 값으로 평가할 수 없어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공짜로 받으면 귀하게 생각할 줄 몰라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주고 사야 읽어보지 남이 주면은 잘 안 읽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 서재에 제 책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 공짜로 줘서 잘 안 읽어요. 그걸 사서 내 돈으로 사서 읽어야 진짜 읽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공짜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노력 없이 얻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병상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세월이 지나면 약으로 뭐 되었겠지, 뭐 어쩌다가 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가, 이렇게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그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축복을 받은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에 자기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애굽을 나오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전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사흘길을 가면서 애굽을 나온 그 위대한 역사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려고 하는 이 원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결국 광야에서 다 인생의 죽음을 맛보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 받은 이 자체가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그 순간에 자기는 이미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어요. 이제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헌신은 지금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우리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시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회라는 거예요. 세상 일들은 언제나 기회가 있지만은 주의 일은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삶이에요.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의 고난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이 먹지 못함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인 중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를 얘기하는데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하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헌신은 바로 고난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세상에 왔다가 한 번은 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하고 어떻게 살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즐기며 살까? 이것이 사람들의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인생들이 즐기는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였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결코 그는 포기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어쩌다가 주를 만나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 되나 그렇게 한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그 많은 시련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위에 것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어요. 어쩌면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삶의 현장에서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고난의 순교 현장을 기쁨으로 갔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고난과 시련이 올 때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사람을 보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내가 헌신하는 일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많이 견뎠다고 그랬어요. 여기 많이 견뎠다는 말은 인내라는 말이에요. 이 인내라는 말은 그냥 그저 끝까지 참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무슨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수용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참으면 결과를 안다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대처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참는 게 아니고 이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인내에 동참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아픔과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렵고 시련과 아픔 속에서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는 어떻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내면적으로 어떻게 감당했을까? 6절에서 7절 말씀이 그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외의 병기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헌신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의 마음의 내면성이 뭐냐면 탄식하거나 내가 예수 믿고 이 전도자가 돼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스스로 한탄한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기쁨으로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으로서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배워야 될 귀한 교훈입니다. 8가지 미덕을 말씀하는데 외적인 고난은 인내하였고 내적인 면에서는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난 이제 인내의 한계가 왔어. 더 이상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럴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서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운 시련과 주의 일에 역시 사탄의 그 역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영광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았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았으며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길 때 존경을 받을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야, 바울은 천사와 같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 비방도 받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편지는 참 잘 쓰고 힘이 있는데 직접 대해보니까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 비난한 얘기 아니에요. 저 사람 편지는 잘 썼는데 글은 잘 쓰는데
보니까 이거 시원치 않은데, 이런 비난을 받아도요, 사도 바울은 남이 칭찬해 준다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남이 비방한다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는데요,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한다 하면서도, 주의 일꾼 된다 하면서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라, 요 말은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런 뜻이에요. 주의 일하면서 우리는 좋은 평가를만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좋은 평가도 받았고 또 비난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 전혀 자신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 이것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바울 사도의 자세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가지나 줄기가 잘려도 죽지 아니하고 다시 새싹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헌신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거꾸로 퇴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생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이었습니다. 9절에서 보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하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인정 안 해요. 저것들은 뭐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세상이 인정해 준 건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보니까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인정해 준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알아줘야 돼요. 믿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기인이 되기 위해서 그저 젊은이들이 연예인이 되려고 했어요. 이 시대의 그 흐름이요, 이상하게 바뀌는데 요즘은 사람을 웃기는 그 개그맨, 옛날에는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 개그맨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 그 사람을 웃기는 건 참 좋은데, 그냥 이렇게 그 개그맨들 뭐 많이는 안 보지만 가끔 보면요, 그 사람들이 웃기는 건 아주 시시해요. 정말 제가 사람을 잘 웃기는데 시시하게 웃겨요, 그거는. 그런데요, 그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 뽑는데 1000명이 모였답니다. 방송국에. 그렇게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세상에서 유명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명한 자예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부자는 세상에서 유명한 자예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부자의 이름이 없어요. 가난한 자,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자의 이름이 없어요. 유명하다는 건 뭐예요? 있을 유자에다 이름 명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참 사람이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요,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오늘도 이 장례를 마치고 이 화장하면서 그 단추를 제가 누르면서 야,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 살았다 하는 것이요, 뭔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떠나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이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유명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올라갈 때 그 이상도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누가 그 영접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응?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그를 어떻게 보았겠어요? 특별히 그 측근에서 같이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요, 얼마나 바울을 볼 때 불쌍히 여겼겠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학문이 뛰어나고 저렇게 가문의 영광인 사람이 어느 날 담에색에서 예수 만났다고 하면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있다 오더니 그냥 딴 사람이 되고 주님밖에 모르는 저거 불쌍한 사람, 저거 형편없는 사람 얼마나 비천하게 보았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지만 바울은 그의 내면에서, 그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무시하고 약한 존재로 인정하지만 성도의 삶은 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도움으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결국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자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서 영광을 해서 영광에 이르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가 이 중한 병에 걸려서 백약이 무효해. 그래서 왕은 전국에 포고문을 내리고 공주를 낫게 하는 사람에게 사위로 삼고 자기 후임자로 선정하겠다는 광고문을 낼 때 많은 사람이 와서 그 공주를 치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사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은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고 막내는 하나밖에 없는 먹으면 낫는 약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맏형이 망원경을 가지고 그 멀리 포고문을 봤어요. 왕의 딸의 병을 고쳐주면 왕의 사위가 된다. 이거를 보고서 양탄자를 같이 타고 삼형제가 궁궐에 와서 그 막내가 약 하나밖에 없는 걸 줘서 공주가 병이 났어요. 자, 이 삼형제 중에 누가 공로가 있냐 이거예요. 맏형이 말하기를 내가 망원경으로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냐. 형님 무슨 소리입니까? 양탄자 내가 타서 빨리 가서 그렇지 안 그러면 죽었어요. 막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약을 주어서 낫지. 뭡니까? 이 셋 중에 누가 공주를 살렸어요? 숙제예요, 숙제. 탈무드에 이렇게 답변해요.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관련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직접 약을 줘서 희생한 사람만이 공로자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헌신은 관련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공동체에서 관련돼서 일했다고 하는 거,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성가대원으로서 이 관련해서 일한 거 바울이 요구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자기 것을 드리는 것,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이 나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사실을 믿는다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내 몸과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요구하는, 교회에 요구하는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은 진정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연관돼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전부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헌신하는, 진정으로 주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